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서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우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처세술에 능하거나 어떤 일을 참 슬기롭게 하고 또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을 볼 때에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그런 개인의 능력이나 또 똑똑하고 또 뛰어난 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참 지혜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투자자들 사이에 유행하는 격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라는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든 결코 내 예측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생각할 때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해도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지혜가 보잘것없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지혜로우신,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비록 그 지금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굳이 뭐 하나님께 찾아갈 필요가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스스로 내가 참 지혜롭다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 하나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고 싶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시며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또 안타깝게도 서로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이 우상숭배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는 남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에레미야 3장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진심을 담아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이지 남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유다 백성은 이런 에레미야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도 상관없이 여전히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간절한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유다를 향하여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또 참된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4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진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이 4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제시하신 이 참 회개의 4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조건이 이거지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회개의 그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가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듯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이나 또 거짓이 없이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조건은 또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요, 쓸모없는 잡초들이나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묵은 땅에 그 묵은 땅을 바로 갈아엎지 않고 그 묵은 땅에 바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 그대로 받지 말고 갈아엎어서 그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말씀을 통하여서 맺을 수 있게끔 마음밭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을 살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할례.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즉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육신의 할례는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의 본질은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참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그 조건을 잘 지켜 행하면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그 약속이 주어지지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뭡니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은혜냐면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조건을 잘 지켜서 돌아오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참 지혜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서 선교가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조건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봤죠. 이 네 가지 조건의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하고, 또 그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하며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진정한 해결하는 것은 죄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말로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내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은 부분도 이 부분이었어요. 입으로는 회개한 척했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그 죄에 탐닉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에 빼앗긴 채 하나님 앞에 거짓된 회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위선, 그들의 가식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우상숭배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다른 거는 다 저희가 할 수 있겠으나 이 우상숭배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타협할게요. 약간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지혜는 처세술에 능하거나 어떤 일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얼마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외하고 있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얼마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군분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유다 백성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내 삶 속에서 오늘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에 제 경험에 비춰볼 때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적당히 타협할게요. 하나님, 이 죄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적당히 제가 타협하면서 나아갈게요. 이런 자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죄에서만큼은 우리는 적당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 세상적인 것을 다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게 맞아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과 같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마치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지혜롭지 못하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회개하여라.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 비춰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서 너희들 돌이켜라, 돌아서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 지혜자의 마음을, 그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이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의 위기 앞에 하나님,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 적당하게 타협하고 교회가 세상의 그런 지혜와 지식에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적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나아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너무나도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부터가, 우리 애담교회부터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